정말 나는 너무너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나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진짜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만 여러분 자식이 그런 마음만 가진다면 그 가정은 정말 진짜 행복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부모님이라는 이 부모님은 하나님이 주신 이 부모의 권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권위, 부모의 권위예요. 요즘은 부모가 권위가 있으려면 돈을 많이 가져라, 자식에게 주지 마라, 돈만 가지고 있으면 자식은 꼼짝 못한다. 이게 부모의 권위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만드실 때 두 돌판을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대한 것을 말씀했고 두 번째 돌판에서는 제일 먼저 그 권위를 나타낸 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겠어요. 그게 바로 부모의 권위예요. 우리가 부모가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 부모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권위라고 말했어요. 우리 자식들은 정말 이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 부모가 능력이 있고 부모가 명예가 있고 부모가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는 그 권위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낳아주셨고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이 부모의 권위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효를 중시하고 부모에 대한 이 공경하는 것, 정말 우리나라가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이 기독교가 이 땅에 1000만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효에 대한 공경하는 것, 정말 이 교회 오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효에 대해서 배우고 공경하는 것을 배우고 공경하지 않으면 자기가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공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합니다. 여기 대리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먼저 공경하고 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네 부모를 섬기고 네 부모를 사랑하고 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나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부모들이 이 부모들을 향해서 자식들이 부모에게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이 하루만 어버이 주일에 공경하는 게 아니라 이 날을 우리가 주신 것은 다시 우리는 1년을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1년 동안 365일 동안 부모를 공경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뭐라고 말하죠? 매일같이 생일이 있었으면 좋겠대요. 자기 생일은 매일이면 좋대요. 여러분 왜 좋아요? 여러분 생일이 왜 좋아요? 케이크 사주고 선물 사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 어버이 주일을 준 게 뭐냐면 오늘부터 또다시 365일 동안을 잘 섬기고 공경하고 정말 부모를 위해서 그 권위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부모에 대한 정말 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부모님을 세워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 우리 여기 있는 어르신들이 다 제 부모님 같이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 저에게 어제 제가 통화하면서 이 교회에 있는 그 부모가 바로 네가 오지 못해도 저는 또 부모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가서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을 보는 것이 바로 나를 보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잘해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항상 공경하고 그분들에게 항상 섬기는 자세로
주의 종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놓은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들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모는 우리 자녀의 가장 첫 번째 교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어머님은 저에게 제가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항상 저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저를 가르치면 이제 쟤도 이제 알거든요. 이제는 좀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저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렇구나. 부모는 세상 자기가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거구나. 아마 여기 있는 우리 부모님들 다 그 마음속에는 이 가슴 마음속에는 아마 자식을 아마 이 속에 다 박아놨을 거예요. 박혀 있을 거야. 아마. 여기는 큰 자식, 여기는 두 번째 자식, 이거는 딸내 자식 딱 박혀가지고 이 속에 여러분 그거 가지면 자식을 생각하면 아이고 이 자식은 어려운데 이 자식은 또 건강이 좋지 못한데 또 자식마다 그 이렇게 애틋하게 생각하는 그 부모의 심령은요 어느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 제가 자식을 길러보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항상 염려되고 항상 다 컸는데 아버지 제가 다 컸거든요. 그래도 또 어떻게 잔소리하고 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 이 말이 왜? 부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가장 훌륭하고 가장 좋은 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항상 자식에게 왜 교사의 가르침을 줄까요? 그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망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는 여러분 그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그리고 우리 자식이 그래도 최고로 되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우리 부모 심정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정말 그 부모가 정말 연로하시고 부모가 아무런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모든 것 다 정신도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는 자식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자식이 돈도 가지고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부모에게 막말을 하고 부모에게 막 야단을 치고 부모에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반드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만약 그랬다 그러면 제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예, 제가 반축에도 반축일 것입니다. 그런 자녀는 반드시 왜? 성경에 위배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 우리 이 유치부부터 이 아동 우리 청비 이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하나 가르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효고 그리고 도고 그리고 공경이고 그리고 그들의 그 마음에 항상 사랑과 섬기는 그런 자세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꼭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말 이 부모에 대한 이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이 부모를 이해하는 마음을 가진 자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도 여기 서 있는 정말 저도 목회자지만 저도 어릴 때는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 항상 이 마음속에서 뭐가 끌어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항상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는 항상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을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곡식이나 무언가 있으면 전부 거기 다 갖다 줍니다. 그리고 또 주의 종이 어려우니까 그 종의 가정에 자녀는 많죠. 그걸 어떻게 그 교회에서 나오는 그 사례비를 가지고 살 수가 없으니까 항상 우리 아버님이 항상 곡식도 갖다 주고 돈도 갖다 주고 하여튼 집에 생기면 다 갖다 줍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요 제가 항상 마음속에 뭐냐면 왜 우리 가정은 왜 매일같이 보리밥만 먹고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하루는 열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꼭 한마디 하고 싶다는, 무슨 말이냐. 왜 아버지는 자식보다도 교회가 더 좋습니까? 자식보다도 그 교회 성도들이 더 좋습니까? 교회 목회자는 살밥을 먹고 있는데 우리는 보리밥 먹어도 됩니까? 그래서 제가 대들었어요. 우리 가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족을 먼저 부양하고 가족이 먼저 해서 가족이 뭐든지 가족이 먼저 돼야 아버지, 그게 우리 정상적인 가정 아닙니까? 그래야 부모도 공경하고, 예? 부모도 나중에 인정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에게 막 그렇게 대들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한마디가 있었어요. 네가 나중에 목사 돼봐라. 네가 목사 돼보면 이 아비의 심정을 알 거다. 속으로 목사 된다고 저는 절대 그렇게 저런 식으로 목회 안 합니다. 속으로 내가 왜 그렇게 목회해야 되나? 내 때문에, 우리 가정 아버지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고생하고 우리 모든 자식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되지 아니하리라. 제가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대구에도 교회가 있어요. 교회를 지어놓고 안산에도, 여기도 교회를 짓고 여러분들을 만나 여러분도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저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제 모습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를 닮아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제가 밤에 그 캄캄한 밤에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 가정이 저렇게 어려운데, 저 가정에 병들어 있는데, 저 가정은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 가정에는 아직 남편도 안 와서 핍박을 받고 있는데, 무엇인가 정말 있으면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제가 다 줬습니다. 정말 한 푼 없이 제가 모든 걸 다 줬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목사 되면 안 되는. 진짜 목사가 되어 보니까 진짜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다 주고 싶.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 제가 한번 만나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너무 많이 닮아버렸다고. 그 아버지 옛날 제가 반항했던 그 모든 말들이 제가 진짜 이 목회를 해보니까 아버지의 그 심정을 제가 이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훌쩍 커서 진짜 이 교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생활 때마다, 정말 여러분들 생활 때마다 보세요. 한 가정에 한 7, 8명이 돼도 정말 바람 잘 날이 없는데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있으면요, 진짜 집에 있으면요, 바람 잘 일이 없어요. 항상 무슨 좋은 소식만 다 들려오면 좋은데 그렇지가 못하더란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도와주고 싶고 시간을 내서 무언가 하여튼 뭐 법적인 뭐든 간에 다 도와주고 싶은 게 정말 제 마음의 심정이란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도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부모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대하고 자식을 위해서 살아왔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해왔기 때문에 우리 자식은 정말 우리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아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정말 부모를 이해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부모에 대해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는 나에게 뭘 해줬냐? 우리 부모는 나에게 뭘 준 게 뭐가 있냐? 나에게 유업을 준 게 뭐가 있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 부모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녀의 모습이 성경은 분명코 이해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무언가 음식을 별로 좋지 못해도 내가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서 먹는 거하고 이 마음이 기쁘지 못한 불안한 가운데서 먹는 그 음식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우리는 아무리 나쁜 음식이라도 정말 내가 내 마음에 정말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우리가 먹고 살고 행복하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 정말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 꼭 기쁘게 해드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20절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부모님에게 즐겁게 해드려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다른 거 없어요. 즐겁게 해드리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근심과 염려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심과 염려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항상 어떻게 해요? 어떤 자식은 보면 이 부모에게 근심과 염려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식은 근심과 염려 주장, 아이고 어머니 괜찮아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자식 잘 되고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만 해주세요. 그러면 자식은 잘 되기 때문에 절대 걱정,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앞으로 지금 많은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근심과 염려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자식은 부모 만나면 매일 근심, 염려를 주는 거예요. 그런 자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에게 근심과 염려, 걱정을 끼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자식은 부모에게 볼 때 그 얼굴에 환한 미소를 가지고 지금 속에는 막 끌어올라도 지금 막 힘들어서 사업장이 어렵고 그래도 부모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얼굴 환하게 제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말 한마디가요 완전히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경제를 변화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그래도 내가 잘 되고 있다.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나에게 이 부모님을 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저에게 이 아버지 어머니를 주셔서 저는 이 세상에서 정말 저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가정에 행복이 오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 가정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모를 업신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업신여긴 것은 그것은 절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창세기 9장에 보면 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어요. 아버지가 막 정신이 없어 취하다 보니까 옷을 다 벗고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그걸 본 그 아들 중에 함이란 이 자식이 이 자녀가 그냥 샘과 야베데 가서 말하되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하되라는 이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 아버지를 업신여겼다는 뜻이에요. 아버지를 업신여긴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함은 저주를 받아 형제의 종들의 종이 원하노라 말했습니다. 종 중에도 종이 되는 것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전부 업신여기려고 마음에 작정했습니까? 부모를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예, 한번 더 합시다. 내 부모님이 최고야. 그런데 보니까 최고가 아닌 것 같아. 저를 안 따라하는 분들은 전부 최고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머님이 최고야. 다시 한 번 더. 우리 부모님이 저를 따라하지 마시고 어머니 계시 어머니 얘기하시고 예? 아버지 어머니 다 계시면 아버지 어머니 얘기하시되 한 분 계시면 한 분 그분만 얘기하세요. 우리 어머님 이래야지.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내 부모님이 따라하세요. 내 부모님이 저를 따르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이래야지. 어머니는 저는 제 부모님은 그러더라도
옛날에 저는 어디에, 저는 중학교 때부터 부산에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 그래 이 친구들을 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 어머니하고 전혀 다른 분들이에요. 왜? 전부 시내 사시니까 전부 고귀하게 뭐 우리 친구 중에 의사 그 아빠 그 엄마도 있고 뭐 그러니까 전부 고귀하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우리 어머니 자랑할 게 없으니까 야 우리 어머니가 최고. 이 어머니가 왜 최고야? 야 우리 어머님은 내가 올라가면 내가 집에만 간다 그러면 집에 전복, 소라, 해삼 이거 딱 잡아가지고 오는 해녀야 해녀.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기가 팍 죽어가지고요. 이야 우리 어머니 진짜 해녀야. 우리 어머니 물속에만 들어갔다면 전복이 그냥 다 가지고 나오는. 그렇게 자랑했던 여러분 이 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도 자랑할 만해 안 할 만합니까? 우리 어머니는 최고의 농부야. 우리 어머님은 최고 가정에서 제일 설거지 잘하는 분이야. 자랑할 게 없으면 그라도 자랑하셔야 돼. 그래서 뭐라고요? 내 어머님이 최고야. 우리 아버지가 최고야. 이래야지. 다시 한 번 더. 자, 대부모님은 최고야. 최고야. 짱이야. 옆에 있는 부모님이 짱이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짱이고 우리 어머님이 최고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명령입니다. 내 부모를 먼저 공경하라고. 그리고 나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을 공경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뭐라고요? 내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이 부모님을 생각하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이 야곱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식들이 복을 받은 그 축복,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박수 잘했습니다. 자녀들이 이 야곱의 축복을 꼭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이 순종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에게 번제 나무를 치우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그 번제할 곳으로 가고 있는데 그 아들은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여기에 불과 나무는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 아버지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번제 제단에 가서 이제 제단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게 옆에다가 나무를 벌려놓고 놔두면 갑자기 이 아브라함이 이삭 자기 아들을 결박해서 그 번제단 위에다 눕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러 가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잡으러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번제의 제물은 어린 양이나 소를 잡아서 해야 되는데 여기 번제 제단에 지금 누가 눕혀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눕혀서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지금 잡으려고 딱 칼을 들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 저 같으면요, 아니 아버지 진짜 우리 아버지 맞습니까? 저를 낳은 진짜 아버지 맞습니까? 아버지 아들보다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무리 그렇지만은 자식을 어떻게 이 번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자식 같으면요 아버지에게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저를 이 번제물로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아버지가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 아버지가. 그러면서 정말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항의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거의 다 항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삭은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순종하였더라고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어떤 이런 일을 나를 죽여서 번제물로 삼더라도 이건 아버지의 뜻이기, 우리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식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감동받은 게 아니라 이 자식 이삭이 하는 그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훌륭한 자식 속에 그 자식도 훌륭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 그 아버지에게도 복을 주지만 또 누구에게도 복을 줘요? 자식에게도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뭐가 있냐면 부모의 유익이란 말이 있어요. 부모에게 유익이 있다. 여러분, 이 부모에게 유익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자식이 잘 되라고 할까요? 우리 자식 망하라고 할까요? 망하라고 하십니까? 잘 되라고 하시죠? 어느 부모라도 자기 자식 잘 되라고 하지 누가 망하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부모의 유익이에요. 마음속에 부모가 자식을 생할 때마다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식에게 복을 주시면서, 여러분 이 부모의 유익이라는 것이 뭐냐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딱 받을 때 여러분 바로 부모의 유익이라는 것이 여기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부모의 유익은 바로 오늘 부모는 자식에게 잘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뭐냐면 형통한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형통한 복을 누가 받아요? 자식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선포하는 거예요? 부모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서 성천하시기 전에,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바로 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내게 주느라고 말했어요. 이게 바로 형통한 복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권세가 뭐냐? 하늘의 권세를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자손들이 천대까지 복을 누리게 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냐 내가 너 기도대로 해주마.
이게 바로 하늘의 권세예요. 그러면 부모가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식들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셔서, 그러면 부모가 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요?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녀가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이 하늘의 권세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복을 내려주시고, 그럼 땅의 권세는 뭐냐? 땅의 권세는 뭐냐 이거요? 오늘 이 자녀에게는 바로 뭐라고요? 무병장수하에 복을 주신다. 사람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복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이 부모에게도 장수의 복을 주고 자식에게도 장수의 복을 주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보세요. 부모가 단명하니까 자식도 단명해요. 그런데 어떤 가정은 부모가 막 장수해서 막 100세 사니까 자식도 100세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이 100세 사는 게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기분 나쁘세요? 예? 그렇게 나쁘세요, 여러분? 여러분, 다른 가정 여기 있는 분들 다 100세로 사면 좋잖아요. 자기만 100세 사시려고. 그러시면 안 돼. 다 같이 100세 사시다가 100세 딱 살다가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형통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자녀가 반드시 뭘 했나고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복이에요. 여러분들 순종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은 순종합시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부모의 말씀에. 할렐루야.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 말이 맞지 않아도 순종해야 돼. 꼭 순종해야 됩니다. 예,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우리 자녀가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이 부모님이 정말 사랑스럽니까 안 사랑스럽습니까? 부모님이 사랑스러워 안 사랑스러워요? 선물 줄 때는 사랑스럽고 선물 안 주면 사랑스럽지 않는 그런 부모님이 아니라 항상 우리 부모님이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존경합니다. 어머니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이 부모를 순종하면 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 자녀는 형통의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통의 복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우리 자녀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 자녀들이 지혜와 힘을 하나님께로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자녀는 앞으로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 있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요 망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고 했어요. 사람, 여러분 자녀가요 자기 스스로 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러죠. 그게 바로 하나님 도움을 못 받는 정도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는 거예요. 지혜를 받으면 뭐든지 그대로 그 지혜를 통해서 그가 성공하고 그가 잘되고
그가 복을 받고 그게 모든 것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는요 살아가는 패턴이 모든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와줘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자식의 돈 도와줘 보세요. 자식이 여러분 성공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그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는 뭘요? 돈을 주지 않지만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만 있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 이 다윗 왕이라는 이스라엘 다윗 왕은요 여러분 잘 아시죠? 골리앗과 다윗 아시죠? 그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그가 40년 동안 그 나라를 지키며 정치하는데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도 한 번도 안 패했죠. 다 이겼습니다. 23번인가 그 전투에서 다 이겼는데 이 다윗 왕은 그보다 더 많은 전투에서 이겼어요. 한 번도 패하지 않으니까 다른 왕들이 이 패하지 않는 승리의 비결을 와서 다윗 왕이 물어봤어요. 아니 왕이시여, 아니 어떻게 해서 모든 전쟁에서 그렇게 승리했습니까?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다윗 왕이 승리의 비결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승리한 것은 제가 위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아래로는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공경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자, 쟤들은 지난주에 선물 받을 때는 굉장히 조용하게 있더만 오늘 선물 안 준다니까 막 떠들고 난리를 치는데 부모를 공경해야 돼 안 공경 안 해야 돼요? 소리가 약한 거 보니까 별로 신통치 않는 것 같은데 선물을 줘야 또 그거 하냐? 부모를 공경해야 돼. 부모를 공경해야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그 힘을 능력을 받으니까 이스라엘이 여러분 백전백승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공격하면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서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했는데 다시 또 설교를 합니다. 누가 설교하느냐?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설교가 제가 전하는 것과 이 아이들이 전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오늘 우리 부모님들 마음에 정말 흡족하고 마음이 기쁜 정말 마음이 즐거운 오늘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